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보면 어릴 때 참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다툴 때가 있어요. 되게 자매들은 보면 청년이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가 있더라고요. 싸우는 걸 보면 꼭 옷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이거 내가 입으려고 놔둔 건데 왜 내 말도 없이 입느냐라면서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참 자주 싸우기도 해요. 같이 놀고 싶은데 표현을 잘못해서 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불러다가 훈육을 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꼭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쟤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랬어요 라고 꼭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동생이랑 싸우고 나면 부모님한테 혼이 날 때 동생이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다라고 꼭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들 말하는지.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라는 게 참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 저 여자가 주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처럼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서 지금 슬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되게 정신적인 압박이나 고통이나 또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땅이 슬퍼한다, 땅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땅의 소산인 곡식과 포도주와 먹을 것이 없어져 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들이 받는 징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파멸과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파멸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음을, 심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슬퍼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옛날 같지 않다. 사람만 옛날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만 옛날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연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수돗물도 마실 정도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지요. 냇가에 흐르는 물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받아 마셔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위험하다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알 수 없는 박테리아가 냇가에도 있고 호수에도 있고 요즘엔 바닷가에도 있어서 마시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날씨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이 애틀란타 땅만 해도 그렇잖아요. 날씨가 희한해요. 너무 덥다가 갑자기 비가 오다가 그래도 덥기도 하고. 한국도 그래요. 한국의 대구에는 바나나가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 기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과학도 발달되어져 가고 우리가 쓰는 이런 기계들도 참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이 자연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는 것은 왜 누구도 만들지 않는가, 왜 개발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돈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물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자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은 이 시대가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자연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문제를 우리는 누구 탓으로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정말 그 좋은 곳을 만드셨는데 저 아담이 범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에 그 궁창의 물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홍수가 내려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자연이 달라지는 것 그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지는 나라의 책임이다라고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절약하지 않고 절전하지 않는 것, 그런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제가 가끔 교회를 정리하다가 보면 사용되어진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에어컨도 돌아가고 불도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다 요즘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점점 망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대해 말씀하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책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원인이 너에게 있다, 너한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 불성실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도 다 그것을 서로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받는 이 징벌에 대해서도 서로 책망한다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너희가 받은, 너희가 행한 것으로 너희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이들이 또 형제 자매가 싸울 때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엔 한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눌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탓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남의 탓이라고도 말하지 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죄악 때문에 죄악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라디오 사연을 들었어요. 한 아이가 동생하고 맨날 싸우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너를 잘못 가르친 내 책임이니까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더래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근데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싸우고 나서 엄마가 오니까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도망가나 했더니 회초리를 들고 오더래요. 엄마 손바닥 펴 라고 말했대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아이도 그렇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자들만을 우리가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심판하시는 그 마음. 노아를 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경고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감당하기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호세아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유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깨닫기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라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책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흘리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